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에 꼬마 신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 또 읽어보셨을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 한 처녀가 그 마을에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꼬마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어린 신랑이다 보니까 뭐 어리광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를 보채는 거죠. 뭐 밥을 금방 먹고 나서도 또 뭐 배를 달라, 감을 달라, 그것만이 아니라 뭐 말놀이를 하자, 업어달라, 뭐 술래잡기를 하자, 뭐 여러 가지 한시를 신부를 색시를 두질 않죠. 그렇게 귀찮게 그냥 그렇게 어리광을 부렸는데, 어느 날은 밥을 지금 막 짓고 있는데 또 놀아달라고 보채는 거죠. 참다 못한 이 새색시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얼른 그냥 그 꼬마 신랑을 번쩍 들어가지고는 밖으로 나와서 그 처가 지붕에다가 그냥 휙 올려놓아 버린 거죠. 그러니 뭐 그 꼬마 신랑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 지붕에서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셨다가 막 그 문 앞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난리 났네, 이 죽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벌써 시어머니는 다 집 앞에 다 와가는데, 이 난처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지붕에 올려져 있던 그 꼬마 신랑이 마치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어머니 그 들을 앞시고 울음을 딱 그치고는,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이렇게 물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주 아는처한 상황을 그렇게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거의 성경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꼬마 신랑이 그렇게 철부지같이 놀다가도 그 색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 자기 어머니한테 그 혼날 일을 딱 생각하니까 얼른 그걸 덮어준 거예요. 얼른 덮어준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한 거죠. 그러자 이 신부는 그 이후로는 이 꼬마 신랑이, 이 철부지 꼬마 신랑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전보다 뭐 달라진 게 없는데도 똑같은 응석과 그 보채는 거를 그냥 오히려 더 잘 받아주고 더 잘 놀아줬다.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그 허물을 이렇게 덮어줬는데, 또 이 신부는 그 신랑의 그 어린 허물을 그냥 즉정성으로 잘 덮어줬다. 그야말로 그 핵심은 사랑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12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12번째 속성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이건 사실 첫 번째 정의였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그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래 참는다라는 뜻, 우리는 다 오래 참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
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는 그 단어 두 개를 다 그냥 오래 참고 참으며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뜻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 사랑을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래 참고는 마크로티메오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거는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해 참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꺼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할 걸 기대하면서 참아주는 거. 이게 마크로티메오,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쓰여진 오래 참고는 스테고라는 말이 쓰였어요. 스테고. 이 말은 그냥 꾹꾹 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더 좋았겠다 싶었는데,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지만, 이 스테고라는 뜻으로 가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프로텍트라는 말을 썼어요. 덮다, 막아주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죠. 마치 집을 이렇게 짓고 위에 지붕을 덮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햇빛과 눈비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살던 사택 같은 경우는 옥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옥상에 짙은 녹색으로 뭘 발랐어요. 그게 뭐냐면 방수제를 발랐다. 그래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렇게 그냥 아주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방수제를 다 발라놨는데,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막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전에야 무슨 허물이 있고 무슨 그런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지 창세기 1장을 보면 알잖아요. 왜 자식들이 다투고 싸우는지 창세기 다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다 나오고.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죄악된 모습의 시기, 다툼, 질투, 미움,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다 타락 이후에 벌어진 모습인데, 인간의 모습 속에는 이런 죄성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라면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좀 낫다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사랑인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찝는다면 이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또 너무 멀리, 이런 거 조절하면서 고슴도치 사랑법을 얘기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상처와 허물이 다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찔린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꼭 상처를 받는 거예요. 찔리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떨어지면 이건 진짜 너무 삭막해지니까.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법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일면 맞는 얘기예요. 일면 맞는 얘기 맞는데, 그러나 여러분, 고슴도치도 만약에 그렇게만 자기들의 가시 때문에 가까이 안 하고 계속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미 다 멸절되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그 찔림을 견디면서 가까이 해서 때로는 혹시 피를 흘리든 그 아픔을 참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고 그 고슴도치가 이어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특히 고난주일을 이제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시작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정 거리를 두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은 씻음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가까이 오신 거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허물투성이 가시투성인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래갖고 대신 찔림을 받고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피 흐르는 그 모습으로 온몸이 찔리고 찢겼어요. 그런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함받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여기까지 오면 결론 난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슴도치 사랑법으로 지혜로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끝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찔릴지라도, 비록 상할지라도 다가가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일방적인 희생이고 일방적인 아픔일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런 사랑을 할 때 거기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아픔이에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계속 묵상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찔리면 열이 나죠.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열받죠. 여러분, 그 허물투성인 사람을 눈 딱 감고 품어주려면 온몸이 막 찔릴 때 피도 나고 열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것까지 감내하면서. 왜? 그게 허다한 사랑의 죄를 덮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딪힘과 이 찔림이 성장과 성숙이란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갓집을 내려갔을 때 같이도 가보셨지만 그 학동의 그 몽돌의 수욕장을 볼 때마다 참 중요한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담아요. 그 돌이 그렇게 맨들맨들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부드러운 돌이 되기까지는 수없는 시간 동안 부딪힌 거예요. 물이 파도가 밀려오고 내려가고 밀려오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 돌멩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보석처럼 맨들맨들 빛났겠냐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탐이 나서 좀 몇 개 가져오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써놨어요. 가져가지 말라고. 너무나도 탐스러운 돌이 됐어요. 그런 멋진 돌이 되기까지는 떨어져 있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어요. 서로 부딪히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깨지고 또 나가고 씻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멋진 아름다운 돌이 됐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품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싶습니까? 덮어주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다듬어지고 씻기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만 허물을 드러내면 다툼이 일어난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노회에 있는 정치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전부터도 이제 좀 알고 지냈던 목사님인데, 이제 김전수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구만,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안수를 받으면
또 교회를 또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해야 될 텐데, 그분은 저 안수받고 그 다음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교회도 완벽하고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다만 두 가지다.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전도사가 안수받고 목회를 하게 되면 후자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목회하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교역자가 되다 보니까요, 특히 또 부교역자 때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못 보겠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조금 그 미흡한 부분이 보이거나 조금 뭔가 그 좀 성숙지 못한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집에 가서 사모한테 막 털어놔요. 지금은 안 하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올라가서 그냥 막 그걸 털어놓게 됐어요. 제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그리고는 다음부터는 내가 그런 일은 아예 없애도록, 그렇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걸 막 생각하고, 그게 마치 목회의 무슨 노하우인 양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점점 지나 보니까 제가 변해 있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허물이 허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모습이 보면 다른 사람 볼까 얼른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오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제 손에서 끝내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A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 좀 불편한 얘기나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 들으면 B, C, D, F, Z까지 막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A부터 저 X, Y까지의 분들은 얘기를 다 들어도 나한테서 끝나버려야 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성도가 되면 그게 바로 오늘 모든 것을 참으며 덮어주며라는 말씀의 의미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쉽습니까? 이게 안 쉽죠. 그래서 세상은 이걸 꼬집습니다. 아이고, 사랑 엄청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 기독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이 용서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지를, 이걸 탁 꼬집은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참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2007년에 개봉된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영화도 드문데, 밀양이라는 영화죠. 밀양. 보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사랑과 이 용서의 어려움을 아주 제대로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공감했습니다.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은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 논제가 공감이 됐던 거죠. 중심 테마가 바로 기독교의 구원과 용서, 사랑이에요. 남편을 잃고 자식 하나,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저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사 왔는데, 시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이제 좀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 아들 하나 유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버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거죠. 정말 이제 모든 소망이 다 잃어버린, 그리고 그 유괴범, 살인까지 한 그 유괴범이 얼마나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허망함 가운데서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래,
내 마음속에 이 미움, 이 증오를 벗어버리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하고 그 깜방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를 찾아가잖아요. 용서해 주리라. 사랑을 베풀리라. 실천하리라. 근데 아시다시피 갔더니 그 죄수도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 시내가 와서 딱 그 위로를 하려고 가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내 그 전도연에게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았다. 나는 이미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대도 괴로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시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받은 느낌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거야? 아니 가장 상처를 받은 내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옥에서 나오다가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그의 신앙까지 다 이제 또 함몰이 되는 상황이 와요. 그때 신방온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막 토로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건 너무 허구다, 저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침묵했어요.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인간의 문제지, 그 감옥에 갇힌 그 인간이 곡해한 거지, 어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원망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면 예배 필요 없다. 빨리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 영화에 없어요. 적어도 그건 옥중의 죄수가 곡해한 거고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꼬집은 거지,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구원과 용서가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위축됐어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허물을 보여놓고는 돌아서서 깨우쳐요. 말씀 듣다 기도하다 깨우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정작 상처받고 정작 힘들어하고 있는 이는 바로 내 곁에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 허물을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화해하기에는 아프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그것이 그렇게 찾아가줘야 되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을 덮어줘야, 이게 오늘 말씀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덮어주며라는 이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어렵지만 정말 그 허물투성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냐, 저런 인간을 어떻게 내가 감싸줄 수 있냐 싶은 그 사람까지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중성이죠. 특히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 주셔서 의인이 되고 맞아요. 지금 여러분 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신 분, 우리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 우리는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이 가운을 입잖아요, 목회자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서 홀리한 모습 보여주려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물론 보여주는 게 맞긴 합니다만 폼을 내기 위해서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을 다 덮고, 적어도 여러분 앞에서 이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가 인간의 모습을 덮고,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덮고 그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만찬을 집행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그 공동체와 가정과 그 사회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에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아픔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 가까운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럴 때마다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사람, 특히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너무 주저하지도 마시고 기꺼이 감내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공동체가 정말 생명을 잉태해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처음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그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가시와 또 허물과 상처들이 많이 있어 내 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나에게 또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순절 종료주의를 통하여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이웃을 바라봅니다.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찾아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은혜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하게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이 예물이 선교와 봉사와 장하게 또 귀하게 또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종려주의를 맞으며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히 우리 몸속에, 삶 속에, 입술에 담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